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와 정말 말세다 만큼 우리 신문을 한번 펼쳐보면 또 TV나 인터넷을 보면 끊임없는 재난의 소식들 또 전쟁과 테러,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도대체 이 지구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래서 그런지 많은 종말론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뭐 행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또는 뭐 2012년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1년만 있으면 지구가 종말한다. 또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설들을 가지고 종말론자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은 또 지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종말론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의 관심사가 되어서 뭉치고 있는데 오늘날의 종교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독교 TV 방송을 딱 틀어보면 여전히 세상에서 복을 받는 이야기 또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이야기 늘 똑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또는 반면에 잘못된 예언 해석을 가지고 극단적인 정말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종말론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또 종교계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저희가 생애빛 선교센터의 원장이신 강병구 목사님과 함께 이런 성경적 종말론의 시대에 생애빛은 이 인류 역사의 미래와 또 지구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생애빛에서 나온 DVD와 책자 한 권씩을 두었는데요. 생애빛 사이트나 책자들을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면 복음과 예언 이 두 가지 주제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책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에 더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기 때문에 생애의 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생애의 빛의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좀 또 시청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이 복음과 예언은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대목이죠. 또 아울러서 꼭 같이 가야 할 대목이 예언입니다. 왜 예언인가? 예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며 이 지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속하시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지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는가?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종말론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 이 지구상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까? 물론 그것은 성경대로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애빛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가 다니엘이고 또한 신약에 있는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다니엘서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예언서를 가지고 이 지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죠. 이 강물의 원천이 어딘 줄을 알아야 강물의 방향을 잡듯이
또 강물이 흐르는 이 세기와 또 강물이 과연 어디에 가서 멈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기본으로 해서 세상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세상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꼴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생애빛의 종말론입니다. 네. 그 생애빛에서 나오는 이제 그 예언과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다 이런 아주 생소한 용어들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이 예언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같이 연결된 용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두 번째 오순절이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 얘기죠. 사실 두 번째 오순절이란 그런 단어를 아마도 생애빛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 하면 믿는 자들이 다 아는 얘기죠. 오순절은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확산시킬 때 그 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경험을 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음 사업에 추수를 하실 때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혹독한 그런 여름을 지나서 그 시련 기간과 핍박을 지나서 성장한 씨앗이 성장한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에 추수하게 될 때 또 한 번 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씨를 뿌린 다음에 씨가 발아하고 성장하는데 이른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파종기 말고 마지막에 추수기에 가서도 또 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서 그것을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서 5장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요엘서를 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업을 이루시는 면을 성경은 농사법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농사는 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방은 더욱더 그러하죠. 유대 지방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수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이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깊이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정말 옥토를 만들어서 많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그것만을 봐도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원래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성장케 할 때 이른비 성례 역사가 계속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참 특별한 것은 마지막에 늦은 비는 잠깐 동안에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줄곧 내려서 성장할 때까지 도와줘야 하나 그러나 늦은 비는 마지막에 이 작물이 이제 연글어서 꼴지어서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려나갈 수 있기까지 다시 말해서 열매가 아주 맛있게 익을 때까지 열매가 익는 과정에 그 다음에 그것이 맛있는 그 맛을 낼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내리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약 120명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성령의 비를 이른 비를 주셔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발아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이른 비가 계속 촉촉하게 내림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 맺어서 온 우주와 세상 사람들 앞에 참 맛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런 그 교회를 만드셨구나. 그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의인 된다는 것은 하늘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된다는 것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온 우주나 세상 사람들이 참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열매를 연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한 번 더 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늦은 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리는 때를 또 한 번의 오순절로 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은 첫 번째 오순절이 아니라
두 번째 오순절이겠죠. 그래서 늦은 비의 힘, 성령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오순절이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첫 번째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이른비라 표현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어질 텐데 그것을 늦은비라고 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늦은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교회에서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꽤 많이 적고 있으나 늦은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 사업을 완성시키고 연결게 하신 역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늦은비에 대한 관념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이 다 완성되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의 마지막 열매가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해가 상당히 흐려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또 거기서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내 구원이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이고 더 이상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마지막 열매가 뭐 없다 내지는 꼭 필요치 않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비에 대한 개념이 참 그 중요한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라고 얘기할 때 믿는 자들이 저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좀 생소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 하면 오순절은 다 알고 누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오순절에 우리 앞에 두 번째 오순절 하면 사람들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상에 빗어서 구태여 그런 단어를 써서 얘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오순절 때는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순절 때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들, 어떤 그 사람들도 도대체 어떤 특정 그룹입니까? 아니면 뭐 개인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오순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아주 전곡을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하셨죠. 성경에는 첫 열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첫 열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농사에 있어서 첫 열매라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생기는 열매라고만 하고 그저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복음사에서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 그것부터 기적이죠. 씨앗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묻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발아해서 성장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씨앗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열매가 맺어졌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매가 결과가 생겼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첫 열매를 내시는데, 첫 열매는 무조건 첫 열매가 생기면 그것을 단을 묶어서 아니면 열매는 열매, 그것을 성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그것을 요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흔들 요자. 그래서 흔들어서 이제 바친다 해서 요제절이라고 하죠. 6월절에부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에 요제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을 기념한 절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예언한 절기죠. 그보다. 자,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첫 열매를, 무교절의 첫 열매를, 보리의 첫 열매를,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바칠 때에 제일 처음에 나는 그 열매는, 이 제사장이 재밌는 것은 이렇게 낫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에 들어가서 손으로 제일 먼저 잘 익은 극상품들을 손으로 이렇게 다 걷어다가 한 단을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가 지금 보리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바꾸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예. 그 밀을 이렇게 제일 먼저 추수해서 한 이삭 단을 만들어서 첫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셰키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흔드는 것입니다. 흔들 때 위아래로 흔드는 이유가 이 열매는 이 추수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 추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세주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위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예언적인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제절만 연구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제절에 첫 단을 들여서 첫 열매를 들여서 기념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부터 제3일째 되는 날 요제절은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미리 예언한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에 붙은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도 부활했고 또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성경을 보면 그 전에도 죽었다 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구태여 첫 열매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표자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대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무덤에 다 이렇게 가서 갇혀있던 믿는 자들,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을 예수께서 오실 때 많이 부활시키실 것인데 그 부활해서 일어나서 승천하는 첫 열매로 그 대표로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고 우리의 대표이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순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이해하시겠지만은 오순절에도 첫 열매를 드립니다. 요제절날 무교절에도 첫 열매가 있지만은 오순절에 첫 열매가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떡 2덩이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오순절을 맥추절 77절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77, 49에서 49일 7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근데 그 맥추절은 추수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추수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떡을 2덩이 드렸는데 첫 열매로 거둔 것을 빻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2덩이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게 첫 열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의 복음 사역 때문에 생겨난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역사해야 할 추수꾼, 어떤 의미에서 추수꾼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농사꾼들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자, 이럴 때에 오순절에도 떡 2덩이 첫 열매를 드리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 첫 열매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있던 120명.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 팔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11명이 남아서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큰 문제가 없죠. 1명 빠졌다고. 그런데 그들이 구태여 마띠아를 더 뽑아가지고 12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는 완전이 아니라 완전은 7이라는 숫자죠. 근데 완성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완성된다. 그래서 12지파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12기초석이 있고 12대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교회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때요 꼭 120명이 아닌데도 약 120명 되더라.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대한 은유를 거기도 섞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2지파, 영적인 교회, 그 교회를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 열매를 맺으시는데, 또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근데 첫 열매로서 120명을 주님께서 모아서 거기 올려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오순절에 있었습니다. 그 첫 열매가 받쳐진 다음에 추수가 시작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열매가 받쳐지지 않고는 추수가 시작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농사법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인데,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곡식이 추수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첫 열매를 받으시면, 첫 열매가 익었다, 극상품이다, 내가 받는다라고 인정하실 때 드디어 대제사장은 그 음성을 듣고 나와서 농사꾼들에게, 추수꾼들에게 추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요제절도 그렇지만은 오순절에 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 맥추절, 보리 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절기는 나팔절이고 대속죄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과 대속죄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과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절기의 끝이 무엇입니까? 장막절입니다. 그렇죠? 장막절은 이 심판을 통과하고 죄의 도마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젠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천막을 치고, 과거에 그들이 이 광야를 돌았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면서 여행했던 것을 기리면서 그 천막을 치고 거기 지내면서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다 추수한 그런 양식들과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축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시대도 장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의 첫 열매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제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두 번째 오순절 성령, 두 번째 오순절이 올 때 성령을 받고, 이때는 정말 준비된 그 알곡들을,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런 백성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단어와 그 숫자는 성경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입니다. 그때의 그들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연구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외쳐야 할 그러한 첫 열매 추수꾼들이다. 그들이 먼저 준비되어서 인침받고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어야 드디어 세상에 추수가 시작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줄곧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예언과 그다음에 농사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미스할 수 없는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다 설명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오순절에 그 늦은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사람들은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는 이제 그 절기와 함께 설명해 주셨고요. 이 첫 열매가 준비되어야 장막절이 온다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추상적인 개념 말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두 번째 오순절에 참여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첫 열매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그래서 뭐 아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추수꾼들을 준비시키는 사람. 그러면 지금 어떤 특정 교단에서 그 추수꾼들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물들을, 그 수를 14만 4천을 이렇게 채워야 하는 그런 의미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첫 열매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참여한 사람은 결론이었고, 그거 첫 열매다, 그건 결론이었고, 그럼 누가 첫 열매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
어떤 질문은 우리의 이 대화의 진행을 도와주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역으로 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질문은 우리의 대화와 설명의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첫 열매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다 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첫 열매라고 이름 붙인 무리는 그 무리밖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군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누구며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백인이다, 흑인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 어느 나라에서 뭐 나온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마지막 사방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 바다와 땅과 그 다음에 나무들에게 큰 바람이 분다. 여러분, 바다와 나무 또 육지는 주로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음식물을 얻어내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심각해질 정도로 세상에 큰 재난들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내 바람을 표현할 때 짐승, 칼,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그 경험들이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대풍이 불어오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있어 온 이후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고 생각지 못했던 큰 환란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그때 빨리 인을 쳐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되고 꼴지어지고 열매 맺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 클루가, 그러한 클루를 뭐라 그러죠? 어떤 그런 힌트 같은 거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7장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흥미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직후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의 환란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마귀의 인을 받는 사람, 짐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사람, 진리를 혹시 안다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일,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강요하니까 무서워서 짐승의 표를 받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과 진리에 충성을 다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 근데 그들의 이 자격 기준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이 흠이 없더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그 부분이 번역이 약간 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들은 첫 열매인데 그들은 여자에게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 나오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여자는 둘밖에 없죠. 정결한 처녀, 참된 교회와 음녀,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음녀와 타락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이 음녀의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에게 취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품이 올바로 준비된 사람들, 그들의 경험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불렀는데 아무도 그들 이외엔 그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품성, 아름다움,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핍박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또 마지막 환난 직전에 준비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힌트들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특정 교단이나 교파, 어떤 그룹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과 진리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첫 열매요 또 두 번째 오순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교파나 특정 집단, 어떤 특정 모임들 거기에 와서 참여해야 된다고 풀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듣습니다. 정말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그다음에 9절부터 그 끝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는 말씀 보면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들으니 그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 이후에 두 번째 부분에 가서 보면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들었을 때 14만 4천과 나중에 실제 보았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동일 그룹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꽤 많이 연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그룹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과 이런 많은 곳에서 여러 세계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에서 모든 교파에서 또 모든 지역에서 모든 언어들을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준비된 주님의 참된 종들을 불러내시는 광경을 거기에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도 14만 4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바벨론의 포도주, 특별히 중세기를 통과하면서 순수한 이 성경의 진리에 자꾸 들어와서 섞인 이교의 가르침, 비성서적이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복음, 값싼 복음, 타협된 복음, 또 어떤 교리들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들,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자꾸 섞였는데 그런데 빠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혹시 그렇게 믿고 빠졌더라도 그걸 씻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처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의 virgin이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올바른 진리만을 위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준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파나 어떤 특정한 집단을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가 어느 교파나 어느 집단을 볼 때 그곳에서 믿는 바가 정말 성서적이냐,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경대로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냐, 똑바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냐, 만약 그런 기본적인 똑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단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교단에서 14만 4천의 후보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또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러나 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준비된 백성들을 뽑아내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두 번째 오순절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오순절 때는 이른비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은 비의 역사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비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풀들과 나무들과 꽃들이 반드시 필요한 수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성장케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없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뜻이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첫 열매로 준비시켜 가서 정말 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연히 이른 비, 자연히 매일매일 비를 받아온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연글게 하는 마지막 큰 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른 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뿌려진 주의 말씀을 발하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면서 진리로 우리가 꼴지어져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역사가 매일 있어야 나중에 매듭을 짓고 아주 극상품으로 딱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꼴지우는 마지막 그런 늦은 비에 성령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두 번째 오순절은 첫 번째 오순절도 성령이 내린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무식하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때 20여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던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터져버리고 또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순절이었는데 두 번째 오순절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그 당시도 회개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지 다 회개한 것이 아니죠. 유대 나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무슨 전부 다 주 앞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도 정말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마지막으로 호소해서 끌어당기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마지막 결심케 하고 준비시켜서 추수로 와서 알곡으로 추수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른비의 경험은 항상 있어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늦은 비는 마지막 시대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초청을 해서 주님의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는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오순절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령적일 것입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또 재림은 유일한 나의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가 네.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시간표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천연재해가 덜해서입니까? 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지겨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죠? 슬픔과 고난과 헤어짐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왜 예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은 대다수가 요즘에 별로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살이에 묻혀 사는데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자, 왜 그런가?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의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데 하나님께도 인내의 한계가 있거든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직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죄악의 잔이 끝까지 차지 않았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예언한 도표가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사건 꼭 몇 년이 되면 몇 년 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충분히 있고 또 어떤 때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건 이후에는 또 이런 사건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데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결정지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언제까지 인내하시는가?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항상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예를 들어서 니느웨 성 같은 데는 내가 멸망이 산다 하는데 그들이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죄를 무릅쓰고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고 당신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런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은 조건적인데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을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하면 만약에 참으시는데 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기간이 끝까지 찰 때까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파멸하시고 사람을
정말 죽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서 더 이상 기회를 줄래야 줄 시간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다 소모될 때까지 주님께서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다가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개인과 가족을 주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그 좋은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주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참으시는 것, 롯의 식구들을 끝까지 참았다가 마지막에 불러내신 것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끝까지 참으신 것들, 그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기회를 끝까지 참고 그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마지막 예언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어떤 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이젠 더 이상 바람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강요해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럴 때까지 참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또 아까 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 협력 관계에서 교회가 정말 준비되어 가지 못하나, 그런 관념, 이 두 관념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준비되면, 그러니까 한 뭐 교단 교파 조직이 아닌 어떤 하나님을 진실히 따른 한 무리, 그들이 준비되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의 끝이 다 다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의 끝은 뭐 앞으로도 10,000년, 20,000년 더 인내를 주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늘 재림이 속히 가까웠고 정말 내 살아 생전에 곧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내의 한계 끝을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예언의 그 도표들을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정말 그들이 구름을 지나서 정말 하늘에 더 올라가서 이젠 비가 와도 그들이 그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이 멸망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바벨탑을 완성시킬 때까지 주님께서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켰죠.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바벨탑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과학의 만능주의입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 이 건강, 의학의 발달, 이제 인공 유전학의 발달, 이건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공 유전학은 지금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갔느냐 하면 복제술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장의 오장육부를 갈아치기 해서 우리 인간이 적어도 10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장담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1000년 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프로테인, 이 단백질을 가지고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요즘엔 사람과 짐승을 교배하는, 이것은 이 염색체가 절대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과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했지만, 요즘에는 인공 유전 공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염색체와 짐승의 염색체를 섞어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됐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이런 검사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꽤 한 2년 됐습니까? 그 당시 제가 분명히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검사실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 암소의 세포에 핵을 빼고 사람의 핵을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자랐습니다. 8주까지. 그러면 세포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둘이 4개, 4개가 8개, 그 다음에 16개, 32개, 64개 이렇게 세포 분열 아닙니까? 그것이 8주 동안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살았습니다. 이게 무엇이 사람과 암소의 세포가 합천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봐주실까? 요즘에 인간의 복제, 동물 복제는 뭐 다 하는 것이고, 인간 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한 것이 이태리와 브라질에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앞으로 1000년 살 수 있다. 요새는 얼굴도 서로
얼굴 전체 이식 수술을 하고 이 내장들도 이식 수술하고 관절들도 이식 수술해서 1000년 살 수 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왜 1000년인가? 노아 홍수 당시도 사람들이 사는 그 수명이 1000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예사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적인 이 매니플레이션을 통해 인간적인 조작을 통해서 이제 파괴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고, 또 인간이 이런 공해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지구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갔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그 타락, 인간의 악함의 극치. 인간의 악함의 극치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들지 마라. 말지니라. 하나님께는 공경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의 계명의 첫째는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때려서 죽인다. 이것은 끝입니다. 자, 이런 계제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악함이 극도에 차서 서로의 증오하는 것이 성령께서 붙들어서 막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세상에 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상 과거의 어느 세대도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지구를 망하게 하고 잔열케 할 가능성을 가진 세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가공할 만한 무기들입니다. 대량 학살, 그 다음에 특별히 지구를 수십 번 멸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우리가 쌓아놓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정말 쉽게 해서 웃기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파괴할 만한 무기를 다 쌓아놓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지구가 불로 다 표면이 다 타서 녹아버린다고 하고 이 대기권 하늘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원자폭탄이 터지면 땅이 녹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대기권이 타버립니다. 이제 그런 일이 주님께서 잠깐 동안 허락하실 것이나, 이제는 이 극도로 악해진 인간성과 그 다음에 이 각 그 나라들의 서로의 그 이 질시와 특별히 이슬람과 기독교와 아랍계와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과 또 다른 모든 나라들의 민족의 상징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언제까지 붙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을 보면 사방바람을 천사들이 보니까 이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놓으려고 이렇게 이전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면서 붙잡아라 아직 안 된다.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직 인침받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14만 4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바람이 거의 놓이고 있다. 요즘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것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는 지진들은 옛날 것하고 다릅니다. 요즘의 홍수, 요즘의 토네이도, 요즘의 허리케인 같들은 옛날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천사들도 바람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1분만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의 환란이 준비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딱 풀어보면 그것이 분명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짐승의 세력을 위해서,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하는 그 일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말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그 과학이 신성을 침범하는 것과 또 인간 도덕의 정말 말살, 그리고 인간성의 파괴, 그리고 짐승의 표의 우상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고, 그와 함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참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말씀한 그러한 그 진리의 맥을 가져온 한 백성들의 출현. 그러면 거의 그 백성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와 과학의 여러 가지 징조와 맞추어서 함께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라고 봐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가 거의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로 동시에 인침받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그것을 동시에 그렇게 비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전체적인 종말론의 개념 말고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러니까 뭐 종말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물론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2011년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까지의 중간에 있던 구체적인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오순절은 언제 뭐 임하게 되며 이러한 사건들의 시나리오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우리 그것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에 미국 세크라멘토 그 지역에 있는 패밀리 라디오의 책임자인 89세인 그 캠핑 목사가 5월 20일 세계 종말설을 얘기해서 조금 떠들썩했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좀 떠들썩했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정했고, 또 그분이 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이런 큰 광고판을 미국에 갖다 많이 붙이고 5월 21일 심판의 날 지구의 종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꽤 좀 사람들에게 세간에 좀 회자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5월 21일 날 세상이 끝나거나 큰 심판이 이루어지면 저는 1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건 너무 허황된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았죠.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은 것이 은혜죠.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셨으면 사람들이 방탕하고 만들어 살다가 그 날짜 되기 얼마 전에 딱 회개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이런 시나리오의 단계를 보여주셨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거의 세워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은 짐승에게 절하는 밑받침 준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저희 상해빛에서 만들어 놓은 CD나 DVD나 책자를 받아보셔서 연구하시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지만은 우상은 거의 세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것이죠.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투쟁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다니엘 2장 3장 예언을 보면은 신상을 세우는 문제가 있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아 죽인다, 이렇게 되는 그 예언이 아니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투쟁이었고 지금도 그럴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죠.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그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종들이 큰 빛을 가지고 나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해서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마지막 초청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의 전후에 아니면 통과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무엇이 오겠습니까? 큰 핍박이 오겠죠. 그렇죠? 큰 핍박이 오는 그런 와중에 놀라운 전쟁이 생깁니다. 그런 전쟁 때 소수의 주님의 교회가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적은 주님의 백성들 참 교회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서 나온 그 무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조직보다 교파보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연합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나가서 크게 주님의 알곡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큰 핍박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순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 순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두 추수가 나오는 천사가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경고하는 얘기 이후에 두 추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추수는 알곡의 추수고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송이의 추수인데 그것은 이제 그 악인들의 추수죠. 그 두 가지 추수가 나오기 전에 주 안에서 지금 이 자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쉬는 자들, 잠자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다섯째 인, 그 중세기의 순교자들을 상징한 그 다섯 번째 인을 얘기할 때
때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교자만 있을 것입니다. 왜 순교자가 필요하냐? 진리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구원받고 깨닫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주님께서 순교자들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악인과 의인이 완전히 갈라지고 인친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완전히 분리된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 전체 은혜의 문을 닫으시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더 이상 은혜 받을 기간이 영원히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7 재앙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인들은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같이 통과하는데 의인들은 전능한 자의 날개 아래 보호에 대해서 천사의 거룩한 천사의 보호함으로 해를 받지 않고 통과하고, 그러나 7 재앙은 악인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큰 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7 재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7 재앙이 떨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7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다시 2번째 재강림하시는 것이죠. 재강림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원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은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살아있는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은 사람들에게서 구속을 받아.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성전할 자들을 성경은 14만 4천 1010명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서 그들이 서로 정말 끌어안고 반갑게 인사할 때 그들이 함께 끌어올림을 받아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구름 택시, 구름 수레를 타고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앞으로 사건들의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한마디 언급할 것은 뭐냐면, 이번에 캠핑 목사가 말하는 것은 5월 21일 날 세상이 망한다 보다 5월 21일 날 비밀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 휴거는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오기 이전에 의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들의 영혼을 미리 영혼만 쏙쏙쏙 빼가지고 다 하늘에 먼저 데리고 올라가서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독재자가 올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째 2단계로 오신다는 말씀이 전혀 없고 그런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휴거,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령으로 오시는데 그건 비밀리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 휴거라는 것은 승천에 대해서 잠깐 오해한 것입니다. 이 대담을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믿으셨다면 다시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저희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휴거는 없을 것이고, 휴거는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자와 살아있는 자가 함께 어울려서 휴거당에 올라가는 그 승천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은 사실은 좀 오해된 것이고, 이 7년 환란보다 환란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다 한번 통과해야 할 마지막 환란인 것입니다. 네, 아마 이 주제들에 대해서 뭐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666, 7재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마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정말로 짐승의 우상이 거의 세워진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면 2번째 오순절이 이제 곧 임박한 그런 때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곧 보게 될 그러한 마지막 세대에 또한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2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 부름받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